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장이 통째로 예수님의 기도로만 이루어진 장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몇 장면 나오는데요. 한 장이 전부 다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말씀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잠시 후에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감동과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혹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지금 가장 받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저를 위한 기도 받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필요한 것이 없어서 아니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에게도 지금 당장 매우 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당연히 풍족하지 않고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원하는 것은 정말 해줄 수만 있다면 꼭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믿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히 쓰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알고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군가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보다 더 든든하고 힘이 되는 소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있는 중보자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평생에 선물이 있다면 꼭 중보자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라요. 기도로 여러분을 평생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여러분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순장님이 순원을 위해서, 또 순원들은 순장을 위해서, 리더십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은 리더십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의 중보자가 되어주겠습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당신의 중보자가 되어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 선물인지 몰라요. 정말 평생에 다른 것은 다 받지 않아도 하나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중보 기도자, 그 선물을 반드시 구하고 받으십시오. 네. 누군가가 해주지 않는다면 막 졸라서라도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중보자를 한 명이라도 세워놓으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진실되고 절실한 기도가 나오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상대방만을 위한 절실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네, 물론 그래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더욱 더 마음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에요. 거짓이 단 1도 가미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진심과 정직만이 가득 차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닐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속에 굳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신만을 위한 마음이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들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데 작용을 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아주 불필요한 일일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의 진심으로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면, 내일이 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할 자신의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렇다면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예수님의 어떤 자존심이나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을 위한 기도가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에게 진정한 기도를 배운다라고 정했어요. 정말 최선의 진심을 다하는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 하면 여러분 몇 가지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주기도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 그 장면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네, 이 문장 자체만으로도 아주 완벽한 기도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도문으로 쭉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라고 막막해지거나 막상 기도의 자리에 섰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이 주기도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만약에 더 많은 미사어구와 더 수려한 문장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9절부터 13절 이 몇 문장 안 되는 이것만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더 길게 해라. 더 많은 표현을 넣어라. 거기에 이것 꼭 넣어라. 라고 하셨을 거죠. 그런데 딱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니면서 주기도문 다들 외웠죠? 네.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주기도문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문 중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갈릴리를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짧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에 이건 제가 안 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라는 기도를 남기십니다. 자, 나사로를 살리실 때 드린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짤막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갈릴리를 떠나실 때 드린 찬미의 기도에도 나와 있고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와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친밀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늘 기도가 호흡처럼 편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로 전하는 기도에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드러나요. 몇몇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방법들이 당연히 다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도는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기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의 경우인데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기도를 못합니다. 라는 분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모습을 가지시고 기도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기도의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기도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까? 아니면 기도가 낯설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주 정제된 문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 대화가 기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어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하네요. 이게 다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말이 다 기도입니다. 불평 섞인 말도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도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올려드렸지만 그것도 기도예요. 그 안에 보면 다윗의 불평과 불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도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표현을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지 못하신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귀한 언어로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아주 낯설지 않고 서툴지 않은 기도,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익숙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낯설음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보면 겟세마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사실 이 문장, 이 본문 안에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도로 올려드린 예수님의 말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한 문장씩 나오고 있어요. 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장 3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또다시 가셔서 세 번째로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일어나서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자, 36절부터 46절까지 11절 말씀 안에 예수님의 어떤 심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도도 변화가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나의 목적과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대부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이걸 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없어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호흡을 길게 가져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면서 나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보면요, 39절에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완벽한 하나의 사람이었죠.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감정과 육신을 가진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자신이 죽는다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걸 뻔히 아는 분이 과연 기도가 주님, 나를 어서 데려가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너무 와닿는 기도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4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하는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의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바꾸십니다. 내가 이걸 하길 원해요. 하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라는 기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의 기도가 아니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언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함과 나의 소망함만 가지고 기도하고 내 말만 하고 딱 끝내고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나의 언어를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의 호흡이 우리가 너무 짧아요.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진지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기도,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 정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기도의 언어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하셨나라는 부분도 성경에는 해설처럼 나와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피가 땀처럼 흘러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굉장한 친밀감 속에서도 기도했지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고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상황적인 특징이 있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아주 몰입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가 어떤 사역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역 아래 근간이 되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긴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나, 아까 주기도문도 봤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하면 주기도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담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꽉 차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아시고 내일이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계셨다면 이 순간에도 주기도문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언어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기도만큼 진심의 기도, 절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죠. 교도소에서 일하셨던 어떤 장로님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다가 그 사형이 집행되는 당일이 되었을 때 사형수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사형의 언도를 받는 순간부터 마음의 준비를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일날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 집행이 되는 날까지가 길어진다면 좀 익숙해지면서 좀 편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시간들을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당일이 되면 정말 정상적인 마음의 태도로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계속 떨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교도소 방에서 나오면서 사형이 집행되는 집행장까지 가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한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향해서 입에도 담기도 힘든 저주와 욕을 퍼붓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아예 다리에 힘이 풀어져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17장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신 부분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저희가 오늘 읽은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오고요. 마지막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겠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되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일단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제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나의 제자들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가 되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죽음을 목전에 앞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셨을까요? 그것도 우리와 같이 라는 조건을 달고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근본적으로 하나인 것 같이, 비록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각각 다른 성격과 성향과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닫고 이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싶었던 것, 이들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한 자녀로 한 형제 자매임을 알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됨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는지에 대한 예를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이 나와요. 당연히 사도 바울 나오고요. 바나바라는 사역자가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3번의 선교 여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녀오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두 사람이 대판 싸웠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대판 싸우고 결별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정말 훌륭하다고 말하는 두 명의 사역자, 바나바 선생님과 바울 선생님이 서로 갈라집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긴 했는데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는 사람이 함께 했었어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마가가 조금 아직은 뭔가 부족했는지 선교 여행을 하다가 힘들었나 봐요. 저 가보게 못 가겠습니다, 더 이상. 뭐 그 당시에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사실 약간 험지로 우리 아울렛이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빨리 가고 싶다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예전에 보니까 동굴에서도 막 자고 그랬던데요. 괜찮았어요? 네, 중국에 제가 아울렛 사진 봤는데 막 동굴에서 자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저도 아프리카에서 정말 물티슈로 몇 시를 버텨가면서 아무런 씻지도 못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화장실도 없고, 네. 그런 불편한 상황이 뭐 지금 더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마가라는 이 청년이 중도 하차했어요. 못 가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선생님이 매우 화가 났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된다. 못 데려간다. 또 이제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옥신각신 싸우다가 큰 싸움이 됐고 결국 깨졌어요. 각자 가자 각자. 예.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국 결별하고 말죠.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찾는 부분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마가를 나에게 불러달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헤어져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상처일 수 있잖아요. 사역자에게는 상처일 수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서 각각 다른 곳에서 자신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각각 다르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냥 싸우고 다쳐서 우리 팀이 깨졌다, 이 정도에서 마음 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나바는 바나바의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뤘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자신의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었다는 거죠. 자신과 생각이 달랐던 바나바도, 그리고 자신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던 마가라는 청년도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자녀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흘렀지만 바울은 다시 마가를 불러서 자신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마가와 함께 동역을 하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마가와만 화해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도 화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어떤 획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었고, 그의 그 넓어진 신앙의 시야와 경지는 로마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성공은 그가 개인적인 감정의 다툼으로 인해 헤어졌던 바나바를 이해하고 또 마가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적대시하거나 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경멸하거나 무조건 거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내는 연습, 하나됨을 실천하는 연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한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이 제자들을 위해서 연합과 일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자녀임을 인정한다면,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어디에 가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 자리를 화평케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2절에서 15절이요. 자,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자, 이번에는 이들을 보호해 주소서.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간구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13절에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여러분 이 교회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바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우리 안에 서로 간에 트러블을 일으켜서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사람과도 친하고 저 사람과도 서로 사랑하고 그러길 바라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예수님이 대신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쁜 상황이 되면, 기분 좋은 어떤 시간이 되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술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클럽도 가고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을 만난 적이 있어요?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오래 가든가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경험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아무리 기쁨을 짜내보려 해도 아주 단편적인, 아주 일시적인 그런 기쁨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기쁨은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부어져서 이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밤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교에서. 이 밤이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 17장에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장면으로 그 다음 장면으로 체포되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체포되시죠. 예수님의 기도를 마치고 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체포되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배신당합니다. 제자들 중에 남아있는 자가 없었어요. 베드로 근처에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보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당장 이들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들 중에 한 명, 가롯 유다는 나를 팔아버릴 거야. 이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배신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들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왜요? 왜죠? 내일이면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나올까요? 진심으로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장 내일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겠죠. 그리고 비록 당장 이들이 내일이면 자신을 배신하게 될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들이 이들 가운데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또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할 자신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들 안에 살아 숨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나의 죽음, 제자들의 배신, 처절한 절망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은 변치 않았고 변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진짜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축복하게 돼요. 네, 축복하게 됩니다. 너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너가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어. 축복. 저희가 서로 간에 인사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약간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좀 귀찮은 그런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성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저는 믿어요. 이것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든 아니면 시키니까 하는 것이든 여러분의 혀의 권세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혀의 권세를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축복의 언어로 말씀하십시오. 스스로도 자신을 축복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의 언어로 말해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기도는 그 사람을 반드시 살려요. 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예,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태도,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공동체,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교회가 막 부흥돼요. 그 수혜자는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전도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찬양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말씀에 정말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안에 교제와 순모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게 드러났어요. 교회만 유명해지고 끝입니까? 아니요. 실질적인 살아있는 힘은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아멘. 네. 여러분이 남을 하는 기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요, 그것은 소진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소모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낭비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진심의 기도 결코 그저 소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쓰임 받을 줄로 믿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시간 3시 22분 2022년 4월 3일 3시 22분 예수님 뭐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는 그 누구보다,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기도만큼 받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전 너무 받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른 사람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맞아요, 그럴 때 있죠. 날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 과연?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외우세요. 로마서 8장 34절 외우십시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기도는 뭐예요? 사실 감사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께서 내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장 베스트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베스트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모습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가장 베스트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든든한 어떤 그 힘이 생기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눈에 불을 켜며 찾아다녀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누굴까? 그리고 사기를 치든 돈으로 사든 자신의 실력으로 그걸 쟁취하든 나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구합니다. 다 구해보라고 하십시오.
예수님보다 강력한, 예수님보다 든든한, 예수님보다 더 나를 새롭게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후원자가 있을까요? 그런 지지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것이 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때마다 그 복은 계속해서 나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세요. 집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그 복이 그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돌아온다니까요.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교역자, 저와 윤성모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감사와 찬양이에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계획은 차근차근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서 조급할 뿐이고 우리의 생각에서 막연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조급해져서 자꾸 다른 길로 나가기 때문에 더뎌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